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도 하고 또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또 말씀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주의의 탁월한 영성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 게 퇴화돼 있어요. 삶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나 정치인이나 빵집 주인이나 모든 직업이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 아, 쟤는 뭔데? 이러면서 위축되는 그런 저열한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유교라니까. 그래서 제가 딸깍발이라는 말 쓴 게 뭐냐면 처자식이 굶고 있으면 당장 나가서 땀 흘려 노동을 할 줄 아는 게 크리스찬인데 이 멍청한 자가 자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그게 유교도지. 그걸 자랑하고 앉아있어 지금. 아주 저급한 유교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글 읽는 자는 우월하고 땀 흘리는 자는 천하고 그따위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직업의 빈부귀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 탁월한 영성이 뭡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문화를 존경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철저하게 장인정신으로 자기 잡에서 실력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스시 장인이 왜 부끄러워야 하느냐? 스시가 맛이 없을 때 부끄러운 거지. 교수라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연구도 못하고 논문도 못 쓰는 자가 교수직에 있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저를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청교도 의식,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된 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냐. 이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모든 사업장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업장이다. 그럼 존경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회가 멋진 사회가 됩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스시집을 하는데 대충 만든다. 이건 크리스찬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스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그노라고 호칭을 붙여준 몇몇 가게들이 있거든요. 직접 가서 체크하고 여기는 프라이드가 엄청나요. 근데 위그노인지 몰랐대 자기가.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듣고 너무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게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 빵빵 틀어놔 매장에.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빵집 하나는 대놓고 너무 그러는데 거기는 그 엄마하고 딸이 싸우잖아요 매장에서. 딸은 엄마 나 무슨 빵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 있을 때 빨리 집어. 여기는 있을 때 집는 데야. 왜냐하면 빵이 나오면 바로 팔리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7번 망했다가 일어난 분인데 기도로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진짜 심성이 뭐냐면 자기 빵을 사갔을 때 그 가족이 잠깐이라도 자기 빵을 나누는 그 순간 그 하나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놓고 전도해. 대놓고. 그런데 그거 욕하는 사람 1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과일 가게 그 부부는 그 부부도 망해가지고 너무 어려워갖고 장모님이 노점 과일을 하시니까 도와주다가 과일 가게를 하게 됐는데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국민일보에서 보도할 때 김상현 대표가 잘 지적한 게 제 강의를 듣더니 국민일보 기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그 특별한 과일 고르는 은사가 있다는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은 그렇게 우연히 무당 굿하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냥 딱 보면 알아. 이거 맛있는 사과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뭐냐면 자기한테 주문을 하면 그냥 전화해갖고 사과 맛있는 걸로 한 짝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도매시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 다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전만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바닥나니까. 근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시키면 100%라는 걸 다 믿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떤 방송에서 그 가게를 소개해 주는데 과일 배달을 이분이 직접 사장님이 하시는 게 나왔는데 표정이랑 이런 게 그 시청자 반응이 저 사람은 꾸민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미소가 있고 자기 가족 대하듯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 했더니 딸 같은 며느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딸 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남편이라 잘 알아요. 그런데 항상 말은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거짓말을 매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고 다 진짜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양반 때문에 그 작은 도시가 엄청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 장사 비법을 배우러 오면은 이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긴 특별한 뭔가가 있는데 뭐요? 당신의 노하우가.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건 진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작은 도시에서 기죽어서 지내는 다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십자가 이제 순교같은 거 걸고 나 교인 맞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 쫄아서 못 틀다가 틀고 막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바뀌는 분위기가 도시를 바꾼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통 우리 참신앙이에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 우리는 산으로 도망치고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후반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우리의 이 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온전하고 완전한 영적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적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예배는 그저 단순히 주일날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이 몸 그 자체를,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산제사 제물로 드리고 또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교회 밖에서의 우리 6일간의 주어진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되고요. 또 그 삶의 내용들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행일치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3절로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제 함께 연결되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지난주에 2절을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 하시는 산제사의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3절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산제사의 이 제물로서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받지 아니하고 분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럼 뭐냐? 그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주시는 것이 12장 이하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게 뭐냐?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3절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꼭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생각과 세 번째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하는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것과 서로 대조 내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적인 또 다른 의미의 뜻을 보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과 지금 대조 내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한다면 뒤에서는 겸손한 마음이라면 이것과 비교 내지 대조되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생각을,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겸손한 자가 도리어 손해를 보고 겸손한 자가 도리어 바보 취급당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닌가요? 도리어 교만한 자가 더 당당하고 교만한 자가 더 큰 소리치고 마치 교만한 자가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부조리한 어떤 악한 모습의 삶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야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때로는 공용해서 함께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각각의 의미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난밤에 꾸었던 꿈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나 어떤 꿈 꾸셨나요? 기가 막힌 좋은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꾸었던 꿈을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내가 지난날 저녁에 좋은 꿈 꿨으니까 이 꿈이 현실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꿈과 다른 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망은요,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야망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야망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야망과 똑같은 것은 현실 속에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야망과 가장 큰 차이는요,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이루면 되는 것이 야망이라면 비전은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상대방과 함께 가는 겁니다. 더디고 조금 늦더라도 상대방의 손에 잡으며 함께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비전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꿈과 야망과 비전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아니 이미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두가 헛된 후황된 꿈을 안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해하고서라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야망만을 이루면 된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요 지금의 작대의 작금의 실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꿈과 일단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보니까 인간의 깊은 재성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깊은 뿌리는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모든 재성의 그 뿌리는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교만이라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큼만은 뭘 빚어서
그 생기에 숨을 불어 넣으심에 생명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뭘로 빚으셨다 그랬죠? 예, 흙입니다. 흙.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흙이냐는 거예요. 흙. 아니 왜 이왕이면 결코 뭐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 좀 강한 뭐 철이라든가 뭐 금강석 이런 것을 좀 만드시면 안 되셨나요? 흙이 뭐예요? 모래. 아무리 멋있고 이쁘게 모래성을 쌓아도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게 흙이요 모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흙과 모래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엄마로부터 연결되어진 탯줄을 통하여 엄마의 생명을 공급한 받음으로 이 아이는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흙이라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뭡니까? 그걸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생명과 구원,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 교만과 관련하여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지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처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입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했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요, 이 사울 왕이 대신 드립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시기 전에 사울에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네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텐데 네가 꼭 지켜야 될 약속이 하나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소유물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려두거나 전쟁의 전리품으로 네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전쟁에 정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몰래 빼돌려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지 아니하셨습니까? 결국 교만한 사울은 폐하여지고 그 다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죽을 병이 걸렸다가 기도를 통하여 무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은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나중에 교만하게 됩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문안차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뭡니까?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내탕고, 금은보화 창고들, 또 병고를 또 이렇게 놓았던 이 병창고를 다 열어서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줘요.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모든 내탕고를 보여준 이유를 역대기 기자는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보였다는 거예요. 곧 보여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봐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어.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불강한 나라가 되어졌다. 그 증거가 뭐냐? 봐라, 이것이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내는 교만한 히스기야가 되고 만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예언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전에 바쳐졌던 귀중한 성전의 기물 5,400점이 바벨론으로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있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나라의 일국의 히스기야 왕의 그 자기 교만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송두리째 짓밟히고 빼앗기는 그 시작의 단초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 얼마나 그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였던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면서 그런 만행을 자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바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언제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 이름의 뜻이 작은 자입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이름 뜻대로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겸손하십시다. 또 이번 주간 추석이 있는데요.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허리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강하면 부러집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오직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두 번째의 삶의 지침이 뭐냐 하면 오늘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분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몸, 한 지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의 삶을 사느냐?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도 나왔습니다. 10절 보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지요? 왜 지금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졌다? 우리는 형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존경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장차 받게 되어지는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지금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문제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툼과 갈등의 요소 속에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요, 다툼이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이 두 부류의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의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의 노선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우리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확인했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2%가 부족한데 그 2%를 채워야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표시로서 뭘 행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믿음 플러스 할례 율법,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라는 구원의 3박자를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런 삶으로 살아온 자예요. 근데 이들 속에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마치 이들은 구원의 티켓을 마치 내 호주머니에 따나온 당사자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세상 속에서 구원함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정리해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반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극단적인 자유방임 속에 빠지는 그런 신앙에 너무 지나친 양극단의 노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이 뭐냐, 바른 진리가 뭐냐라는 가르쳐주기 위하여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진술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득권의 싸움이었어요. 사실 로마 교회는 처음 시작은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기독교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당을 짓고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시작한 것처럼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이런 기득권, 자리 싸움, 아기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을 받은 자로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너희들이 진짜 형제요, 지체요, 가족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남들처럼 교회가 더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용서를 말하면서 더 큰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품고 안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두 번 다시 우리 보지 않을 남들처럼 쉽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10절에 1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이 가르침을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행일치인데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그 중심 구절이 1장 17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로 가는 그 1장 17절의 핵심적인 구절, 우리 믿음으로 구원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우리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와 시대를 넘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신칭의가 구원의 기본 본질이고 뻗어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지만 그것과 함께 12장 이후부터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신행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걸 산산수훈이라 말씀하잖아요. 그 산산수훈의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개함을 통하여 내가 믿는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